오늘의 제목은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우리들의 인생. 아멘. 오늘 제목처럼 손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랑이 가득 담긴 우리들의 인생에 어떠한 인생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시편 8편 1절과 2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시편 8편 내용을 보니까요, 처음에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고 또한 그 주님의 위엄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본에는요, 아름다움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 번역으로는요, 주의 위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엄이라는 것은요, 즉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주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절에 더하여서 2절에는요, 시편 기자가 이 주의 아름다우신 위엄 있는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찬양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젖먹이들, 그 갓난아기 신생아들은요, 사실 이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고, 그런 흐릿한 형태로, 그리고 냄새로 이렇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앞을 잘 볼 수 없는 이 젖먹이들까지도 주님의 위엄을 보고 찬양한다는 의미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고 너무나도 위엄이 있어서 찬양을 한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높이고자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노래하는 가사로서 그런지 참 감각적이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향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3절 보시도록 할까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수 만드신, 참 정성이 들어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 참 은유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와 아내가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도 예측하실 것 같은데, 바로 어머니께서 손수 지어주신 그 정성스러운 집밥이 가장 그리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요, 가끔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께서 별거 아니지만 그 뜨거운 물에 잘 데펴진 누룽지와 어머니께서 겨울마다 손수 담그신 그 김치를 먹으면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스며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 세상 만사 걱정이 사라지고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친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그리고 반짝반짝 밤하늘에 달아놓으신 저 별들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을 감사히 우리가 받으면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 그리고 위엄 있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4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들 4절을 보니까요, 갑자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편 기자가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의미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나?
이 모든 만물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나,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애지중지 돌보고 계실까라는 반문을 가지고, 의문문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이 감정과 상황들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나 할 정도로 하는 감격스러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즉 우리를요, 이 자신,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더 못하게 지으실 정도로 우리에게 향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크기가 정말 놀랍잖아요.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정말 이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펼쳐진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편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감정이냐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맛봤고 더 많이 알았고 느꼈고 누렸기에 그만큼 이렇게 하늘에 별을 달아 놓으셨다라는, 정말 이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적으로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존귀하고 영원한 왕관을 씌워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실까요? 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저희는요, 왕관을 씌임받은 자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쓰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참 주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 이거는 정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요,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들, 사실 이 우주, 크게 보면 우주, 그리고 작게 보면 이 지구는요, 근본적으로 사유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도요, 개인의 사유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본래 이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들을요,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하고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왕관을 우리가 시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그 관리자의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들이 그 인생살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아유, 내 인생아 라는 그런 슬픔 가득한 모습이 때로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존귀하고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은 우리는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진 게요,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빼고, 하나님의 그 자리 빼고는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지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여러분요,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진짜 그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아멘.
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좋은 집, 좋은 차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만족,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공허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뒷구절에 보면요, 만약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인간에게는 그 교만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왕관의 자리를 왕관을 시험 받는 자리의 가운데 앉은 자들이지만 6절의 그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권한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5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규칙이 하나 써 있습니다. 즉 창세의 아담과 하가 이 넘보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들 것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으로 주신 것을 선물로 받음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21살 때부터 신앙을 또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안 가운데 변화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자연을 좀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을 좋아하고 또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긴 것과 좀 다르게 자연을 사랑하게 된데요. 제가 그때부터 찍었던 이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자연을 나누고 싶어서 몇 개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구름 뒤에 저 보이는 저 찬란한 햇빛이 보이시나요?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주님의 영광이다. 이거는 하늘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저 발리에 신혼여행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그저 바닷가에 앉아서 노을이 지는 것을 2시간, 3시간 동안 보면서 또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 노을 정말 너무나도 이뻤고, 저것은 이 바투르 화산까지 가서 제가 노을 이 일출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하여튼 신혼여행 때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부터 지프 트럭을 타고 저 높은 5시간을 걸려서 저 산까지 가서 저 아침에 노을을 봤던 사진인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진욱 청년과 우리 남자 청년들과 함께 양양을 놀러 가는데,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이 겨울 풍경이 너무나도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운치 있는 것 같아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또 이곳은 부산에 가서 요트 타고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자연을 누리며 나아갈 때 찍었던 사진. 정말 이 하늘이 너무 영롱하고 황홀하지 않나요? 예,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진은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계속 낙방하고 있을 때 새벽 1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쳐서 너무나도 삶에 찌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냥 하늘을 바라봤는데 너무나도 그 달이 밝아서 햇빛이 저 구름이 밤구름이 비춰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저의 그런 누리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 사진 노을들이요,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주어주신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저는 그렇게 누리며 살았던 모습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3절부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4절부터 8절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요, 다시금 9절에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며 하면서 이 8편이 마무리됩니다. 이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 하늘에 닿아놓은 별, 그리고 젖먹이들까지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고백.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앉히신 그 영화롭고 존귀한 왕관을 씌우신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이름을 늘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8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았고요. 이제는 90편에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90편은요. 먼저 저자가 모세인데요. 모세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이 민수기 20장을 지내던 그 모세가 배경으로 쓰인 것으로 이때 당시요 그 모세의 누나인 마리아의 죽음, 그리고 형 아론의 죽음, 그리고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이어가면서 본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과,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 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노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앞서 8편에서도요, 주님은 우리의 요새, 그러니까 원수와 그 우리를 복수하는 자들을 막으시고 튼튼한 요새가 되어주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90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요새 처소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가 처소가 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안전한 거처였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던 모세는요, 자신이 돌아갈 그 고향, 그 본향, 즉 주님께서 내가 돌아갈 곳이라는 것, 내가 내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곳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보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거처가 되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는 삶, 이 영원함을요 2절에서 계속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요,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과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즉 이 시작과 끝,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시간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3절에서 반대적으로 이 영원한 시간의 구속함을 받는 이 사람의 유한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요,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모든 육신은요 늙기 마련이고요, 쇠하고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티끌,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 죽은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너 요만큼만 허락할게 라고 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4절, 5절, 6절을 보니까요, 인간의 제한적이고 짧은 인생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난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요, 천년이라는 긴 시간이 영원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기에 그 긴 시간도 한순간과도 같은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영원하기에 그 한순간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인생이 긴 시간들이요, 한순간에 한 찰나의 꿈, 그리고 아침에 돋아나서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한순간의 풀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잠을 자다 보면 꿈을 꾸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꿈을 꾸다가 잠에서 딱 깼어요. 깨면서 뭐야? 꿈이었어? 라는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진리의 성경에서는 말하길요,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의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은요, 깨기 마련이에요. 꿈은 깨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짧으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들, 근데 이 짧다고 얘기하는 이 우리들의 그런 시간이요, 그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31살인데요.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기쁜 날들 많았지만 그만큼 기쁜 날만큼 아니면 더해서 힘들고 슬프고 서러웠던 날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동의하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좀 저희 형제 앞에서 좀 이렇게 싸우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싸우고 나서 이 어머니께서 아이고 내 인생아, 내 팔자야 라는 그런 원망 섞인 소리를 가지면서 그냥 아버지를 원망했던 모습이 기억나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저도요, 살아가다 보니까요, 저 혼자 남겨진 그 공간에서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러합니까? 왜 이런 힘듦과 고난을 제게 주시나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러면서 내 인생아 내 팔자야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대개 우리들의 그 인생살이가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수고와 슬픔으로 보내는 날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모세가요, 7절부터 11절까지 노래하는 이 표현들을 보니까요, 특히 9절에 이 죄 때문에, 우리 9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아멘. 결국에는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한숨처럼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누나의 죽음과 이 형의 죽음과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지면서 자신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요, 결국에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라고 이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노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들춰진 그 죄를 책망하시고 드러내었다는 것, 이 모세가 주님을 이제는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속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수치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몰아갑니다. 창세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가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하였을 때 이 아담과 하하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이 나뭇잎, 이 나무 뒤에 숨는 것이었어요. 부끄러운 자리로, 수치스러운 자리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을 모세는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이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제는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나의 그런 죄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 죄가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들추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부터 떠나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나올 때 하나님 저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 어려워,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자지만 주님께서 이 죄를 이 시간 밝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앞으로 그 죄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주님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십시고 때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모세가요, 죄 가운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이젠 벗어나 경외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이 12절에 우리 함께 12절을 보실까요?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는요,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어떤 지혜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대로 내가 이제는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보니까요, 이 우리 나를 개수할 수 있는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개수함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 지금 살아왔던 날들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남을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보내야 될지라는 것으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앞으로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8편과 90편에 그 처수라는 표현 그리고 거처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요, 다시 돌아갈 안전한 초소, 거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이 앞서서 모세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다가요, 이 인간의 유악하고 연약한 존재의 속성을 뼈저리게 나타냈어요. 한 줄기의 풀과 같다고. 아침에는 꽃을 피지만 밤에는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고 우리들의 그 인생살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요, 이 유한하고 유약한 시들어의 풀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살이지만요, 그 삶을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두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그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개수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기 소망한데요.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우리들의 인생.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삶은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가득 담긴 축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8편과 90편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의 풍요함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날의 아픔과 힘듦으로 인해서 혹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바닥을 많이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살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볼 때 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깨트리고 탈피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요, 이쁘고 아까 그 사진처럼 황홀한 그 하늘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살아갈 그 날들을 모세의 고백처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서 주께서 뜻하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움받은 자로서 앞으로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